오늘 감사의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2월 마지막 주주일 예배 말씀 생각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매듭은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일로부터 나오는 감격이 함께 담겨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핵심, 근거,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져야 될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마지막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길이며 구원을 누리는 방식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을 다시 명령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왜 다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에 모자람이 있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있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응답하는 일에서 방황하기도 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을 반대하는 일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길을 누리는 길이 사랑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2절도 4장 12절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 보면 알아요. 자기의 사랑으로 섬긴 걸 대가를 요구하는 이상한 망가진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인은 섬김 자체가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사랑으로 희생한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사랑한다는 고백 자체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있고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저희 윗대 목사님들이 하셨던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은 좀 부적절해졌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면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좀 한번은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소비할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멈추기도 해서 좋았는데 싫어졌어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포기 없는 외길입니다. 돌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열려주는 은혜의 길을 알면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한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 강렬합니다. 요즘 또 MZ세대 부모님들 더 강렬합니다. 많지 않아서 더 절박합니다. 하지만 성취, 행동, 학업 성적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부모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사실은요, 애 태어났을 때 딱 받아들고 느꼈던 감동, 그게 최고죠.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이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느 날 여러분이 숨을 거두며 자녀들을 축복할 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의 사랑은 자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왜곡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서 나올 때 어느 틈엔가 마음의 선을 걷고 한없이 사랑을 쏟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거울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저는 부모 사랑이 많이 약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어느 틈엔간 자식이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슬픈 얘기까지도 듣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자녀 사랑에 관한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라가려고 순종했습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부모 사랑에 실패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느 틈엔가 사랑 배우기를 그만두고 내가 하는 사랑이 이 정도쯤이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망가진 생각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비교 속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너는 내가 사랑해서 좋은 교육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비교하는 일에는 비교가 따라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해준 것보다는 저 사람이 해준 저한테 한 게 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비교가 아닙니다. 아이가 여럿 있지만 하나의 하나에 대한 사랑은 대처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비교할 때 망가지고 비교할 때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 외부의 성공이든지 또 성과에 연결되는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은혜에 우리들이 먼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귀히 여깁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귀히 여기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가에 대한 소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함께 붙잡고 나가는 게 사랑이며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영생의 걸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붙잡고 함께 이루어내며 우리 창조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손붙잡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광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실패는 괜찮지만, 다른 실패는 그런 대로 넘어갈 만하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이 사랑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사랑의 모자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조건적입니다. 주고받는 일이 익숙하지 주고 또 주는 일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고 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래지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이 일에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의 본질,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본질로부터 물러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조건부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 중에 누구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이번에 갈레다가 못 가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나사렛의 젊은 랍비가 로마 처형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걸 여러분 믿으시네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현실로 있는 구원, 이 구원이 증언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명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존재 자체를 하염없이 사랑하시는, 아기가 태어나면 쳐다보고 너무 좋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을 향하여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종종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40절이 요즘 어감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죠. 여기 우리 자신을 향한 마음을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필요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할 때도 좀 부담스럽고 문제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뭐가 절박하시겠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는 신앙의 경험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현실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들 다 떠나고 두 분이 오붓하게 사시는데 아침은 할아버지가 하시고 빵을 주식으로 아침을 먹습니다. 빵을 구우면 식빵이 끝자락에 좀 딱딱한 껍질 부분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것을 꼭 정성스럽게 할머니에게 드리십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폭발하셔서 어느 날 탁 바꾸는 이 영감태기가 하려다가 그래도 입을 정제되는 걸 아시는 분이 되셔서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는 맨날 딱딱하고 맛없는 걸 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십니다. 나는 그게 제일 맛있어서 당신한테 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해석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도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어려워하고 이전 세대를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있는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꿀팁을 나누십니다. 교사 꿀팁을 나누시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애들이 힘든답니다. 말도 안 듣고 확 마음이 뒤집힐 때에는 이렇게 질문한대요. 이 행동이 이 아이의 구원을 취소할 만한 것인가? 딱 생각하고는 아니니까 나도 잘 섬겨야 되지 하고 마음을 바꾸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할 만한 것이었나요? 생각이 다른 것이고요. 말 좀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을 끊어내십니까? 왜 그 사랑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축출해내시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이 살라고 주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열리는 거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렇잖아요. 용서하면 더 못되게 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구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고 영원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일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가, 복음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으로 섬기는 사랑의 모습 속에서 더 명확하고 힘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용서와 너그러움의 자리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제시키는 선을 긋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영역은 중요한 것이지만요, 사랑의 확장이 영적인 성장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그러워지기는커녕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 힘들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사랑을 주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행복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진실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다 한다는 얘기 자체가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존재,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는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291장 부를 건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찬양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널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그분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한 갈망, 사랑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채우시며 세워가시는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널 위해 상하신
때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혼자만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의 영으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길을 걸어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 영혼의 유일하고 온전한 만족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채우며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 사랑으로 인생의 매듭들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